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우리 28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답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보냈던 사도 바울은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그리며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 교회라는 곳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문화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더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 익숙하게 교회 문화나 교회 생활이 몸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불교나 타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타종교를 믿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예배 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라고 하느냐. 너무 힘들다, 귀찮다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용어도 어렵고 또 모든 것들이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신앙생활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예수를 잘 믿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 전혀 교회랑은 상관없이 종교랑 상관없이 아예 무신론자로 살다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무신론이라는 배경 속에서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져줘야 되는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제일 중요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태어나 보니까 이미 아버지는 독실한 유대인이었고 자기를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아주 뛰어난 학문과 풍부한 물질 속에서 자신을 키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 보니 길리기아 다소라는 세계의 대학이 모여있는 곳을 고집하지 않고 그 아들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야, 그거 말고 너는 로마인의 시민은 가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통 유대인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한 뒤에 가말리엘이라는 대문호 제자로 들어가게 합니다. 랍비는 우리가 스승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똑같은 랍비라고 알고 있지만 가말리엘이라는 랍비는 라반이라는 호칭이 붙습니다. 똑같은 랍비가 아니라 랍비 중에서도 제일 대문호가 되는 사람은 라반이라고 호칭을 하며 굉장한 존경을 표합니다. 그 사람은 랍비 중에 랍비라는 거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다 똑같은 랍비가 아니라 그 중에 힐렐 학파 계열의 사람입니다. 이 힐렐 학파는
다른 유대인 전통, 랍비 전통과 다르게 조금 유연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예루살렘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주 고지식하게 율법을 적용하고 해석을 했다면 힐렐 학파의 손자였던 이 가말리엘은 율법을 적용하는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여유와 관용이 제일 중요한 가치로 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관용을 베풀 것인가, 율법을 적용할 때 얼마나 여유를 가지고 율법을 적용할 것인가, 특히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있어서는 이 힐렐 학파, 즉 가말리엘이 굉장히 신중히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울도 유대인 랍비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과 사상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정통파 유대인 랍비 밑에서 사도 바울이 배웠다면 아마 그는 끝끝내 예수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혀를 깨물고 자결하면 자결했지 끝내 예수를 믿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의 좀 유연한 사고방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것은 랍비의 열정이긴 하지만 그가 배웠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을 믿고서 메시아라고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들, 이것은 그가 받았던 삶의 영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랍비 교육을 받았던 그대로 미드라시라는 책 혹은 탈무드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의해서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성경을 별로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부 출신이기도 하고 흔히 말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많은 글을 쓰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냥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바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바로 자신의 배웠던 신학과 함께 예수님을 해석해가며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의 예배, 즉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가, 모임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가, 또 친교의 공동체가 되는가, 여기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담고 교회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교회 이야기들을 자세히, 특별히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냥 하나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교회 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32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라는 주제, 이 핵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저 성령의 전인 교회고 이 친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교회인데 여기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포함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딱 집어서 가르쳐주면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율법 개념입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통용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탁월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요. 그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먼저 가르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회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율법을 알기 전에는 도둑질 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때는 도둑질 하는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도둑질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 회개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뉘우칠 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철철 흘리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회만 있는 거고요. 걔는 돌이켜야지, 내 삶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꿔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회개를 잘못 알고 있어서 주님 앞에 그냥 죄를 고백만 하면 자꾸 회개라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구체적으로 돌이켜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하던 사람들은 도둑질 하지 말고가 아니라 거기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뜻을 돌이켜서 이제는 도둑질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도둑질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말씀에 구조적인 반복이 나오는데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을 오늘은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즉 도둑질하는 삶은 버리고 돌이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구제해야겠다.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내가 도둑질하고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돈을 도와줬다. 아니면 물질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러면 그것은 선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정과 결과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누군가를 핍박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착취해서 부정한 돈으로 벌어서 그것을 누군가를 도와주면 결과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거룩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돌이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가 직접 수고해서 내가 번 것을 가지고 그렇게 수고하라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마도 에베소라는 아주 독특한 지역적 특성이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잠시 한눈만 감으면 돈이 생길 수 있을 만큼 물질이 풍부한 항구 도시, 그리고 이방 신전에 가기만 하면 무엇인가 얻을 것이 많은 곳.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얻어서 구제해야지. 그것은 바른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정말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남의 것을 취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근데 이 말씀, 잠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교회에서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간혹 교회의 예산을 쓰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노력해서 혹은 내가 직접 하는 구제가 아닌 이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돈을 가지고 할 때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직접 구제할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산을 가지고 쓰게 되면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죠. 생색은 내가 냅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주님의 것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누군가를 구제하려면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것,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라. 도둑질하는 것은 버리고 대신 누군가를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 손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서 언급한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해야 할 것은 하는 것.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더러운 말 그러면 대충 다 짐작을 합니다. 근데 헬라어에서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악취가 나고 냄새가 펄펄펄 나는 것을 더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로 연결하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부패된 말을 얘기합니다. 바로 부적절한 말 혹은 비방, 욕설, 저주가 되겠죠. 근데 이 냄새가 나는 물건을 딱 꺼내놔도 사람들이 코를 막고 막 피합니다. 근데 이 더러운 말이 그런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도 더러운 말이라고 당시에는 썼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얘기했을까? 이제 좋은 말이 아니라 저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더러운 말이라고 당시엔 썼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뛰어다니는 말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이 고스란히 내가 100% 이해를 하고 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첨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누군가에게 뱉어내는 순간 이것은 굉장한 공포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소시르라는 학자는 그러죠. 말은 존재의 그릇이다.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순간 그 개념이 생겨나고 실체가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존재의 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안 하면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요. 말을 탁 하고 나면 그랬대? 원래 그것이 그런 거였대? 라고 사람들이 개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더러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사람에 대한 규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한 사람에 대한 규정도 하고 그것을 들은 사람에 대한 규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이 말에 대해서 꺼내지 말라라고 오히려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많이 나오죠. 말이 얼마나
해악한지, 말을 얼만큼 조심해야 되는지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더러운 말이라고 할 때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마치 깨진 유리병과 같습니다. 더러운 말은 깨진 유리병과 같습니다. 우리 유리병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독이 바닥이 타일로 깔려있는 집에서 유리 땅 떨어뜨리면 팍 깨지죠. 그러면 그것을 쓸어 담는 도중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감정을 가지고 말을 딱 내뱉으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내가 왜 이게 상처가 났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죄된 말을 하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깨진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버리라 라고 얘기할까요?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면 되지. 근데 왜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할까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 예배와 교회 예배가 차이가 뭘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회당 예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회당은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으로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끝나고 나서 대화도 나누지만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성전 예배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전 예배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더러운 말은 공동체를 늘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계신 어르신이 휴대폰을 하는데요,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하시든지 무슨 통화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끝에서 이 끝에까지 이분이 무슨 얘기를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가 화가 나셨는지 막 욕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너무 큰 소리로 욕을 하시니 물론 전화해야 되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슬금슬금 일어나서 다 다른 데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있었는데요. 말이란 게 이렇습니다. 나한테 하지 않아도 그 말은 감정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반대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점을 가지고 세워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랍비 교육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앙을 지켜갔던 유대인들, 그러면 공동체가 탓하기 너무 쉽죠. 우리 선배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지혜를 배웠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며 소용되는 말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 그래서 선한 말을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는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면 성령에 근심하지 않지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선한 것을 취한다고 해서 성령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을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바로 앞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성령에 근심하는 것이 동격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것 또한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그거 잊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추워서 히터 켜놓고 하니까 히터 바람이 몸에 들어와서 좀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줄 알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교회에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버려야 할 것 6가지와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 바로 31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버려야 할 것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6가지와 3가지로 나눴는데요. 버려야 할 것의 이 핵심은 바로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될 때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갖는 감정들이 바로 6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굴러가지 않을 때,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됐을 때는 6가지로 나타나지만 버려야 할 것, 그러나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면 함께 살아가는 내가 계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취하는 방법을 3가지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 이 6가지를 말씀을 좀 살펴보면 악독이라는 것은 공동번역서에는 독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독설. 언제부터 TV에서는 어떤 심사위원들이 독설하면 잘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말하는 독설은 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하는 격려 차원에서 독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너무 재능이 없는데 왜 이거 하니? 그럴 땐 독설을 퍼붓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독설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야 너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해함을 주기 위한 독설을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 독설을 퍼봐도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노함입니다.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인데요. 이게 성경에 언제 이 말씀을 썼는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오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절벽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때 이 분냈다, 즉 노했다라는 표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노하면요, 사람들이 십자가 달기 전에 예수도 죽일 수 있는 힘이 노함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너무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할 때 이것이 바로 이제 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3번째는 분냄입니다. 이 분냄은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내면적인 화를 얘기합니다. 언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막 적개심이 끓어오를 때, 노함은 겉으로 표현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3번째 말하는 분냄은요, 막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바로 폭발하기 직전,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적개심이 막 불타오를 때, 바로 이 모습이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꼭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특징만 봐도요, 언제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일 때가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그렇게 마음의 감정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쓴뿌리가 있는 한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3가지의 마음들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좀 버려라. 4번째는 떠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그냥 막 크게 떠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야기해도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알아듣듯이 상대방에게 확 퍼부을 때 이것을 떠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 얘기하는 거죠. 아마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다들 목소리가 컸을 겁니다. 엄청나게 시끄러운 동네에서 다들 크게 얘기하는 것, 무한 주고 망신 주는 것이 일상이었겠죠. 그것 벌이라는 겁니다. 또한 비방이나 욕설,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것, 이것은 조롱이나 욕설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리 가까이 온 사이라도 비방이 많아지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할 때 절대 하지 말아라. 빨리 이혼하려면 이거 하라라고 하는 게 경멸과 비난입니다. 경멸하는 말과 비난을 하면요, 이거는 다시 회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경멸의 말, 비난의 말,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악한 의도를 버려라. 악의를 버려라. 바로 악한 의도를 버리라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내가 무심코 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의도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을 아예 버리라라는 겁니다. 의도를 갖는다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표출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런 말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무의식 세계가 사람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 말들은 우리가 쉽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내가 절대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절대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번 이상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너무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의식의 반응 막 올라와서 내가 절대 결코라는 아주 강조를 해서 쓰는데, 물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엔 그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버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고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되 32절에 얘기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에 바로 이제 상호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가 객이 됩니다. 예전에 알고 있는 청년이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해서 살다가 미국을 갔는데요. 그냥 한국에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파견이 돼서 미국에 갔더니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을 구해서 집에 입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이제 글을 올려놨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거기에 글을 올려놨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주인으로 바르게 모시면 하나님이 너를 진정한 친구처럼 객으로 너를 데리고 살 거야. 그런 표현을 써놓으신 걸 봤어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호령하면서 살면 이런 억울한 감정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셨을 때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니 너 한번 그렇게 친절하게 한번 살아봐라.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가 아니라 서로입니다. 서로. 교회는 상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친절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줄 알아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옛일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옛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가본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버리고 입는 겁니다. 이것을 이 앞에 나왔던 6가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답게 되는 것. 처음에 오늘 말씀의 주제를 교회답게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서로 좀 용납하면서 살아봐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방의 이야기가 줄어듭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곳, 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내가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대로 한번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이 용서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사과해도 끝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꼭 저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을 못 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것은 바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오후 시간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게 나한테 이게 잘 이루어지는 말씀인가? 그럼 거꾸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게 필요하고 기도라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안 되는데요. 주님, 제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 주님이 용납해 주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움켜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며 화답하며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생명 줄기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교회에 속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믿음이란 것 늘 잊지 않고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